말씀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 전도, 두 힘의 충돌. 다시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약속이지요. 이 성경 속에 7,000개 가까이, 약 7,000개 가까이의 약속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7,000번이겠지요. 개라기보다는 한 7,000번 정도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신 이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어 주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자를 보내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어디 있었냐고? 신약에서.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약속과 성취. 근데 그 약속의 성취는 스카모니가 아니고 마호메트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아예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알았습니다. 약속자를 알았습니다. 바울에게 문제는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의 당사자인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매우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헬라어는 그 유럽 일대에 또 팔레스타인까지 중동 일대에 공용어로 사용할 정도로 지금 영어 같은 언어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헬라어를 아예 모국어를 하듯이 잘 했습니다. 히브리어 잘하지요, 헬라어 잘하지요, 아람어 잘하지요. 그다가 로마인들이 쓰는 로마어까지 잘했을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언어에 능통하면 이 국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1% 안에 들어가는 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하버드나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나 그 영국 같으면 옥스퍼드 대학 같은 케임브리지 같은 그런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 될 수 있었지만 가말리엘에는 신분, 배경 모든 것을 다 따져가지고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0.01%의 사람들이 해당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인물입니다. 바울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시대에 자기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일반 지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이상은 사형 선고가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을 귀족 중에 귀족으로 만들어버렸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유대인 사회 속에 가장 존경을 받는 사내들인 곧
국회의원과 같은 공의원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인 구원자 예수를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모른다고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 있겠느냐? 없습니다.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고 철학적으로 탁월한 그런 인물로 언어에 능한 자, 말에 능한 자, 변론에 아주 탁월한 인물, 변정가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예수 모르면 불편하다면 다 예수 믿겠지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도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출세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 똑똑하고 잘난 바울이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잘하는 일과 바른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잘한다고 해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른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 잘난 지식과 또 문벌과 또 시민권을 갖고 공회의원의 위치에 있고, 그런 바울이 가장 잘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가장 잘했다는 거예요. 그 잘난 것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는가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버리지 않고 또 이렇게 바꾸어가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당시에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군대를 받아가지고 그 군인들을 데리고 말에 타서 다메섹에 피신가 있는 기독교인들, 집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방 땅 다른 나라로 막 흩어져 갔는데, 이 다메섹이라는 것은 유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군인들을 데리고 가다가 다메섹 성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냥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강력한 빛에 의해서 이 바울은 두 눈을 그 자리에서 실명해버리고, 그리고 말 위에서 놀라서 말 아래로 떨어지는, 낙마해버리는, 그 잘난 바울이 땅에 바짝 엎드려서 달달 떨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들려온 음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신앙 안에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친히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는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닌 겁니다. 끝난 것이었는데 안 끝난 것으로 계속 진행되니까 바울이 그걸 끝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커지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바울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이렇게 눈도 실명하면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 예수는 끝난 것이 아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구원의 시작이구나. 그 잘난 바울이,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설치던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한 발짝도 자기 마음대로 디딜 수 없는 자가 됐어요.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그
잘난 바울 말입니다.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머무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직가에 가라. 가면 마가의 집에 마가인가 그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앞을 못 보는데 네가 가서 안수를 하면 앞을 보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 싫습니다. 그 사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내가 가서 그 사람 눈뜨게 합니까? 계속 못 보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 아나니아야, 내가 너에게 시키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느냐? 내 계획이 따로 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 될 것이다. 그릇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때 그릇, 이방인을 전도하는 나의 그릇, 주님의 그릇. 여러분 주님 일하면 주님의 그릇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임금 앞에 나를 위해 설 것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순교당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열심히 사람 죽이더니 자기도 순교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그 직가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딱 하니까 놀라운 일이 나요. 눈에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바울이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후에 바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전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제가 나누고 싶어요. 그 전에 바울이 전도자가 되기 전에는 핍박자로 살 때에는 자기 학문, 자기 어떤 언어의 실력이나 철학적 능력, 사상, 그리고 세상 권력, 이런 것들이 다 그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변화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딱 살 때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인으로 바뀌어졌는데, 전도자가 되었는데, 전도자에게는 두 힘이 강력하게 충돌하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전도자를 한가운데 세우고 강력한 두 힘이 부딪히는 두 힘의 충돌의 정점에 전도자는 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 안 하면 이 두 힘의 충돌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힘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면서 전도자를 강력하게 짓누르는 힘, 짓밟는 힘, 전도자를 찢어버리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대적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힘이냐 하면 전도자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떨어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전도자를 덮게 되고 그 전도자를 일으켜 세워서 계속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도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힘,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바로 그겁니다. 100번을 부딪히고 10,000번을 부딪혀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전도자에게 사람들의 핍박과 하나님의 능력의 임함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 전도인으로 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신을 유럽 지역인 마게도니아로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그 뜻인 줄 받아들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가장 처음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시작해서 쭉 유럽을 돌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아테네 가서 전도를 했어요.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서 아테네 가서 전도를 하다가 아테네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회당을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싶다니까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이 그렇게 하라고,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하면 계속 세우고 못하면 바로 잘립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니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율법에 능한 자이거든요. 언어에 능한 자이거든요. 철학의, 스토아 철학에 아주 통달한 자입니다. 나중에 이 스토아 철학을 버리게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눈이 퍼쩍 여는 거예요. 와,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첫날 50명 모였으면 둘째 날 100명, 그 다음 날 200명, 아주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하다고 막 몰려들었어요. 계속 몰려들어가지고 바울의 설교 시간을 기다렸다가 은혜 받고 막 그랬는데 결정적인 날이 온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은 예수로 인하여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18장은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딱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돌변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철학 이야기하고 율법 이야기하고 다른 역사 이야기했을 때는 바울에게 엄청 은혜 받았던 자들이 그 역사의 완성,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다고 하는 순간에 그들이 이제 사탄의 강력한 요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돌변해버립니다. 6절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1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 이 6절의 말은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대적들의 역사와 비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울이 옷을 털었대요. 옷을 털었다는 것은 먼지를 털듯이 너희들과의 흔적을 내가 제거한다는 거죠. 옷을 터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앞으로 나는 너를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어떻게 한다고? 돌아갑니다. 이 말은 뒤져버리라.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나 가버리라. 네가 지은 죄를 네가 다 받아라. 지옥 가라. 쉽게 말하면 그냥 완전히 내팽개친 거죠. 그러고는 다시는 내가 너희들 전도 안 할 것이고 나는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 간다.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된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우리 전도하다가 우리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나가라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적들이요 바울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대적들이 뭐 하였더라? 비방하였더라. 전도 현장 속에는 거부를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만큼 상처를 받고 다시는 당신들한테 전도 안 합니다라고 하고 했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자에게 대박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있다고요? 대박이. 대박이 나야 되겠어요? 안 나야 되겠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대박 나세요. 전도하시면 대박 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뭐 한다고요? 대박 나는, 정말로 대박 나는 것입니다. 진짜 대박 나고 싶지요? 저 얘기를 잘 들어요. 대박이라는 거는 다른 말이 아니고 대적할 때 대자에다가 박해할 때 박자인데, 대적이 박해한다, 이 얘기예요. 전도하면 뭐 한다고요? 대적이 박해한다. 그 대박 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대박 나세요. 대적이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박해한다. 이건 전제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대적이 생기게 돼요. 이전에 없었던 대적이 생기고, 그 대적들이 뭐 할까요? 우리에게 박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전도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적을 만들 필요 없었거든요. 괜히 자꾸 전도한다고 껍득대고 돌아다니다가 적이나 쑥 만들어 놓고 너무 살기가 불편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 장로 싫어가 교회 안 가. 옛날에 장로에게 당했어요. 옛날에 집사에게 당했어요. 사실요, 장로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자기가 그 사람의 뭐가 되어버렸어요? 대적이 되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면 대적이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바울이 옷도 털고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올라갈 거라, 죽어버려라, 지옥에나 가라, 내가 너 같은 인간들 전도하나 봐, 나 이방인에게 간다, 유대인들 율법이나 갖고 있고 잘난 척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을 예수로 인하여 이루었는데 그 예언을 안 받으니 너희들은 그냥 끝내라, 이렇게 말하고 그날 밤에 막 속을 막 부글거리면서 잠을 들었는데 18장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해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막 옷도 털고 지옥에나 가라고 막 전도하고 온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만져주기 시작해요.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이 나타났어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자.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하고 대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고요, 말하라. 예수는 구원자라고 말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라.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천국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도 너를 뭐하여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예요. 대적은 있지만 너를 해 입히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바울은 옷도 털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그들 버리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대적들의 박해를 이겨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까딱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고린도를 버리고 떠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이 버렸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를 개척해가 크게 부흥시켰어요. 부흥시킨 이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2장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할 적에 어떤 마음을 갖고 전도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요 정말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얼마나 심한 말을 막 직언을 하는지 몰라요. 에? 그런 강한 바울이 한편으로는 과거의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며 교회를 세울 때 내가 그때에 약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히 떨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 적에 주님이 밤에 나타났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람의 박해의 힘이 강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위로의 힘이 얼마나 바울을 새롭게 일어나게 하고 또 능력의 사역을 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대적들을 만나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그때 대적의 박해를 맞아가지고 돌에 맞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죽어 있으니까 들고 성 밖에다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야 하잖아요. 그 죽어가 버려 있는 바울 시체에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제자들이 슬퍼 울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었던 바울이 다시 심장이 뛰면서 일어나가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살려주신 거예요. 전도자에게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시는 역사는 박해보다 100배나 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게 쉬워요? 살리는 게 쉬워요?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누굴 죽일 수 있나요? 없지요.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죽일 수 있나요? 누구를 밉다고 죽일 수 있나요? 신랑 못 죽이지요. 왜? 죽이는 거는 이거는 짐승이 되어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런데 살리는 거는 신이 되지 않고는 못 살려요. 이게 사람들이 악해지면 죽일 수는 있어요. 바울을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뭐 하신다고요? 살려주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걸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을 정점으로 해가 세상에 사람의 대적의 박해가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강력한 살리는 능력이 이 떨고 있는 자를 붙잡아주며 일어나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가 죽었을 때 살려도 주시고요.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어요. 빌립보에서. 그런데 이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고소를 당했냐면 이 무당을 귀신 쫓아 내버렸거든요. 여러분, 무당은요 귀신이 들어와가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당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 여자가 멀쩡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의 주인이 소유주가 있었어요. 돈을 못 버는 거야. 얘한테만 가면 그냥 옥녀 같은 여자라 다 맞춰버려요. 누가 뭐 어디에 왔지? 이러면 그대로 해버려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들고 계속 이 무당에게 가서 이 점을 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 무당의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멀쩡해졌거든.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돈을 들어가 매수해가지고 바울을 가짜로 로마를 교란시킨다고.
로마 법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어저께 다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요, 여러분 그냥 바울이 아니에요. 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혀가 첫 번째 옷을 벗기고 그래 돼 있어요. 다 성인이 여기 옷을 벗긴다는 것은 윗돌이 벗기는 게 아니고 팬티까지 싹 벗겼다. 바울과 실라는요, 모든 사람 앞에 벨가 벗긴 사람. 전도하다가 여러분 누가 전도하는데 여러분 넥타이만 풀어도 막 그냥 난리 날 거예요. 맹수가 돼가지고 상대방 그냥 뭐 박살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붙잡혀가지고 옷을 싹 벗긴 거예요. 옷을 벗기고 사람들이 심하게 때리고 채찍질하고 몽둥이 갖고 바울과 실라를 사정없이 내려치고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전도하다가 완전히 그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바울이 잘난 인물인데 잘난 인물로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는 화려한 옷 입고 말 타고 뻐기며 살았는데 주님 한번 만나 주시니까 인생이 뭐라고? 옷 빨가 벗기고 죽도록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벨가 벗기고 두드려 맞고 주님에게 원망 안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 벨가 벗겨가 감옥에 던져져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는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옷도 벗기고 때릴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 모르지만 흉내 낼 수 없는 능력.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막 집이 흔들리면서 감옥의 문이 다 부사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조롱했고 대적했던 이 간수들까지도 충격에 빠져가지고 칼을 갖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죽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지 말라. 전도는 죽지 말라는 겁니다. 죽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전도의 현장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납니다. 왜 잘 안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대강 전도하기 때문에. 복음은 대강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해요? 거절하면 우리는 물러나 버리거든. 그러니까 거절을 하는 가운데에도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자 이겁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전달해야 돼요. 누구에게 편지를 전달했는데 이 편지는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소 지역에 가야 돼요. 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고 날씨가 영하 20도 추운 날에 저 산골짝 외딴 오지에 집 하나 딱 있는데 그 집에 전보가 왔어. 전보. 위독. 부모님 위독. 빨리 오시기 바람. 그러면 우체부 아저씨가 전보를 딱 갖고 그게 한 2시간 걸어가다가 동태되겠다. 얼어 죽겠다. 그러고는 주소를 우체부 아저씨 옆집의 주소로 바꾸어 가. 옆집에 갖다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우체부로 부르신 거예요. 이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꼭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이 두메 산골에 있는 길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힘든 전도의 주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 남편이, 네 자식이 네가 전해야 할 전도자다. 그러면 나는 그 주소 지역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또
이 편지 내용을 우체부 아저씨가 사망 위독 전하는 거는 상대방이 슬퍼하니까 그럼 내용을 바꾸자. 가기는 가는데, 힘들게 가기는 가는데 부모님 위독이 아니라 부모님 건강함. 그럼 그걸 받아보는 사람이 해피하잖아. 그럼 전하는 사람도 해피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자. 우체부 아저씨가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우리는 복음을 바꾸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대박을 원합니다. 세상의 대박과 전도자의 대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대박은 돈 많이 벌고 권세를 붙잡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기 누리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대박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진짜 대박의 인생이 된 거예요. 대적들의 박해를 받았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했는데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 사람인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요. 우리가 왜 힘든가요? 신앙생활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천국을 맛보는 현장이 뭐냐 하면 전도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 심하게 핍박하는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네가 왜 스데반을 죽였느냐, 네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느냐.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현장 속에 주님이 계셨듯이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전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후서 4장 2절에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된다. 때를 네가 얻는다 못 얻는다 말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 그래. 우리가 이제 물러나려고 할 때 물러나면 안 돼.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에서 경험했고 고린도에서 경험했던 주님이 나타나가 직접 바울에게 네 힘내야 된다. 네 그 옷 털었는데 그러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사람들 중에 내 백성이 있을 거니까 너는 버리면 안 돼. 너는 우체부야, 우체부. 네 기분대로 가면 안 되고 힘든다고 안 가면 안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승리할 것이다.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딱 이렇게 주님이 만나주신 것을 경험한 이후에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그러니까 죽도록 전도하라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전도하라. 근데 사실요, 디모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참 전도자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편지 속에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는 몸이 너무 약한 자였어요. 물 마시고 살아야 될 인생이다. 위장의 심한 병으로 인해가 음식도 잘 못 먹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죽도록 전도하라는 거예요. 몸이 약한 디모데에게 죽도록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디모데가 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 더 이 세상에서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남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어떤 한 인물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물 마시며 살아가는 디모데, 위장이 나쁘면 몸이 엉망이 돼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잖아. 그런 디모데이지만 바울은 너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자.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면 우리가 전달해야 될 예수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게 될 대적들의 박해가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 영원토록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의 우체부가 되어주지 않으렴. 내가 그들을 사랑하다,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고, 그들을 살려준다고 좀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외에 소망이 없기에 우리의 소망인 예수를 전하는 일에 이 봄에 온 힘을 다하여 함께 힘을 모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싫어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박해보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